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43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그 뒤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후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병을 고치셨으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은 당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이었으나 시기하는 세력의 반발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병 고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에 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마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동안에도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당시의 성읍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서 나온 말로 추정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변증하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만일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하는 것이 되는데 사탄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나누어서 파괴시키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은 사탄보다 강한 권능의 소유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듯이 자신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잘못을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죄와 회방은 결국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 즉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을 지도자들이 사탄의 힘이라고 모략함으로써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실과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실과를 맺듯이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행위와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심판받을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보다 직접적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예수님은 언제나 이 계획을 마음에 두고 계셨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의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의하면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은 사람의 말을 듣고도 이러한 반응을 보였는데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는데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받습니다. 43장에서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에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신앙으로 남을 경우에 땅에서의 상태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구제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구제받은 후에 그는 그의 삶을 정비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신만의 힘으로는 온전한 회심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온전한 회심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탄의 권세로 혼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들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매우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 및 종교 지도자들과의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논쟁 후에 가족에 관한 얘기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들으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